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룻기가 성경이 됐지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과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요. 역시 그 시어머니 과부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릴 수 없어서 함께 이스라엘로 왔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룻기 전체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과정을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요. 추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밀 이싹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땅이 없는 과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자기 밭은 룻을 보고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잘 대해줬거든요. 드디어 이제 추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가지고 비장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1절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밭에 미리상이나 주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이제 뭔가 좀 가정을 만들어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냅니다.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타작하는 마지막 날, 추수 마지막 날 되면 일 다 끝내는 기념으로 파티를 합니다. 술도 먹고 파티하고 저녁까지 놀다 보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밭에서 잠을 잡니다. 밭에 있는 천막에서 잠을 자거든요. 보아스도 추수 마치고 이제 천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예쁘게 단장한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좋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남자는 유혹한 거 아니에요. 예쁘게 옷 입고 왜 남자 침실로 들어가겠어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배후조정은 누가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배후조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런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룻이 그렇게 밤에 보아스 외간 남자의 그 침실로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된 건 왜 그러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는 의무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실제로 룻에게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밤에 침실에 몰래 들어가는 룻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해요? 이게 룻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룻을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바로 룻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되찾아준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원수를 갚아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되찾아주는 거예요. 뭘 되찾아주느냐? 땅을 되찾아줘요. 당장에 룸만 해도 땅이 없잖아요. 그 당시 가나서 땅이 없으니까. 농경사회에서 땅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 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가 낙원이 아닙니다. 여기가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태어난 이대로 죽으면요, 죽은 뒤에 갈 그것도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은 그냥 지옥, 여기보다 더 못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다시 낙원에 들어갈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죽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한마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저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호스피스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죽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이런 분이 있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돌아가신대요.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돌아가신대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죽을 준비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다릅니다. 구세군 창시자의 아내였고 전도했던 캐슬린 붓은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는 잘 살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주시는 우리의 기업 무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신분을 되찾아 주십니다. 기업 무력자가 하는 두 번째는 뭐냐? 신분을 되찾아 주는 일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잖아요. 근데 기업 무력자는 종이 된 그 사람의 되사가지고 노예문을 없애주고 신분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무력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 1장 2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5장 3절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부르고.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이 다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낳은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5장 3절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아담이 자기 모양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았거든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입니다. 유전자가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 닮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5장 3절 보면 참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놈입니다. 똑같은데 이제는 하나님 형상의 말은 빠져있고 아담 형상을 닮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아담은 어떤 상태냐? 죄를 지었어요. 욕심과 불순종으로 죄로 물든 그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담을 닮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도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문제가 뭐냐? 죄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세상에 미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은 물건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시장에 그런 게 없는데요. 그 당시 시장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마음에 들면 사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노예를 사요. 내가 돈을 주고. 그리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를 둔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냥은 안 하셨죠.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인데 맞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은혜의 불빛 안에 있어요.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하죠. 무엇을 많이 누리고 있다 가지고 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불빛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도 풍성한 삶도 은혜의 불빛 앞에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불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귀여운 물을 짠한 일은 뭐냐?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려움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에게 보낸 희망 편지라는 곳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지난주 이걸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알아채셨습니다. 청년 시절 회사에서 잘린 날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날도,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선언을 들은 날도 오히려 더 웃음이 힘들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일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이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남편 없이 보따리 장사로 자식 하나 키우신 어머니는 내 고통을 해결해 줄 돈도 인맥도 없는 분이었기에 그저 말 한마디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런 말씀 100번 하면 뭐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 압니다.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고 성공으로 이끈 바는 바로 항상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 이 말이야말로 쓰라린 가슴을 싸매준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키워내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래도 삶을 살아가자는 십자가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 이건 다르게 말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깁니다. 불안도 이기죠. 염려도 이깁니다. 미움도 이깁니다. 원망도 이깁니다. 부정적인 영들은 사라지고 긍정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귀여운 물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여운 물을 짜있습니다. 루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룻의 행동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추한 역정이 아닙니다. 교묘한 술수도 아닙니다. 이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랑이고 열정이고 의지의 결단입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뭐예요? 현숙한 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숙한 여자. 여러분 보아스가 현숙한 여자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한밤에 남자 집 여간 남자 침실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현숙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과 영적인 보는 눈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옳으냐 그러냐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맞냐 틀리냐를 뛰어넘습니다. 종교할 때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는 제일 높다는 뜻이잖아요. 다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믿음은 붙잡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귀여운 물자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귀여운 물자가 되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귀여운 물자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